창세기 강의 10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의 재료와 크기와 구조까지 알려주셨는데 여기에는 모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홍수 심판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 명심해야 하는지 방주 곳곳에 의미를 담아 주셨죠. 이 방주의 사건 이후로 인류가 점점 또 낳아서 퍼져 전세계로 나갈 텐데 다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다 기록해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창도 내고 문도 내도록 명하셨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세세히 성경에 기록토록 하셨을까요?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록해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면 노아의 자손들로 인류 역사의 계보가 새롭게 시작되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방주에 창과 문을 낸 것처럼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세상을 향한 문을 굳게 걸어 잠글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활짝 열어야 하지요. 단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역청으로 방주 안팎에 칠하라는 말씀에도 이와 같은 뜻이 담겨 있었지요. 세상과 철저히 구분되어 물들지 말되 세상을 향해 창과 문을 열고 영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TV나 오늘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인지 이런 거에서 얼마나 세상께 들어옵니까?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듣고 그러므로 세상 죄로 물들어가잖아요. 이걸 철저히 부모님들은 금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스마트폰 구입하지 말라고 제가 했죠, 여러분들에게. 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구하면 아무래도 보게 되니까. 그랬더니 순종한 사람 몇이나 있었습니까? 지금 보면 젊은이들 대부분 스마트폰 가지고 다녀요. 물론 편리하긴 해요. 좋은 거 있어요. 그렇지만 영으로 들은 사람들은 나쁜 거 안 보니까, 찾아 안 보니까 괜찮지만 육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나쁜 거 온갖 거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런 게 오히려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보고 있으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마음에 할례를 할 수 있습니까? 보고 싶으면 보는데 오히려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데 부모님도 간섭할 수 없잖아요. 자녀가 그런 거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는 거고. 저도 스마트폰 없어요, 핸드폰.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저는 그걸 구하지 않는 건데 구했다고 해서 거기서 나쁜 거 보고 그러겠어요? 저 핸드폰도 그냥 문자 보내고 지우는 것밖에 모르는데 전화 통화하는 거. 내가 오래 썼더니 이것도 고장이 났는지 엉뚱하게 막 뜨더라고요. 까만 문자가 떠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오래 썼더니 막 고장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과 문을 열고 영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어두운 세상을 등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적인 빛을 비춰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곳에서는 소금처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하겠는지요? 이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가짐과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믿음이 이렇게 이치에 오르면 신앙 자유함을 얻어요. 율법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선인지 악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게 되고,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이 뜻인 정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돼요. 반대자에게, 율법 반대자에게 비난의 대상이 돼요. 나 사도 바로 이미 영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자유함, 여기에도 자유함, 다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 거예요. 어디 가면 고기 안 먹을 자유함, 어디 가면 고기 먹어도 되는 자유함. 가증스러운 고기 먹으면 율법에 저축되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어요. 네. 이미 믿음이 그런 경지에 들어있으니까 율법의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러지만 또 율법을 아는 자들,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또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진리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설교하는 것과 온영의 사람이 설교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영의 사람이 설교하는 것은 그만큼 깊이에서 설교를 해요. 나 온영의 사람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해할 때는 각자 달라요. 초신자 다르고 믿음이 다 상당히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저번에 어떤 종이 설교할 때 제가 좀 터치해 줬는데, 성도님 많이 은혜 받고 문자가 은혜 받았다고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 왜? 상대성을 설명 안 했다. 예, 부모가 눈 기증했다. 그러면 그 설교 들으면 참 은혜 받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까지 기증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눈을 해서 본다. 그러면 참 은혜롭고 참 얼마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좀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부모는 눈을 빼서 자녀에게 줘서 부모는 행복할지 몰라도, 자녀를 잘 보게 했으니까 행복할지 몰라도 자녀 편에서는 일생 동안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부모의 눈을 해서 내가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다도 절대 말려야 되고 안 된다고 해야지. 부모의 눈을 빼서 내가 끼고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부모도 그걸 생각하면 그 자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눈 본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다면 일생을 부모에게 죄 지은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괴롭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볼 때마다 괴로울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저렇게 눈 빼서 부모님은 잘 안 보이고 나만 보고 이렇게 다닌다. 괴로울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비난할 거고요. 이런 가지 여러 가지 반대 측면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라는 거 반대 측면도. 그래서 깊이 설교 들어가면 어렵다는 거예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 설교하면 이 반대 측면을 감안해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해가 되지 않게 짚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오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나는 옳다고 했지만 듣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왜? 저건 아닌데. 저건 저렇게 생각 안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또 반대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설교할 때는 이거 저거를 다 짚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지식 있는 자, 없는 자, 이걸 다 감안해 가지고
해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오해가 없는 거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깊이가 다르니까 영의 사람은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깊은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새로 부름받은 죄종들 설교 너무 잘해요. 저도 한 번 듣고 또 들어요. 예. 그리고 뭐 노트도 안 보고 해버리잖아요. 그 1시간 설교를 노트도 안 보고 줄줄줄 해버려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제 초보자들인데 벌써 이렇게 단련이 돼 있는 거예요. 노트 안 보고도 설교를 해버려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 기록 그거나 보게 되죠. 그것도 다 순종해서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처음부터 가르쳤으니까. 우리 지혜종들 다 가르쳤고 옛날에는. 설교할 때 노트 보고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서 서론, 본론, 결론 잡으면 능히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서론 꺼내면은 서론이 나오고 이어 본론이 나오고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노트를 보지 않고 설교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큰 은혜가 되고 그 눈동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보면서 하기 때문에 큰 은혜가 되는 것이다. 저는 80년대, 90년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 설교 분량이 많아도 혼자 다 감당해요. 지금은 노트를 봅니다. 왜? 이 노트가 전 세계로 방송이 되니까 그러면서 통역자들이 어차피 통역을 하려면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미리 줘서 보고 통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노트가 작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 하면 노트 없이 해버리잖아요. 그게 더 은혜가 훨씬 더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종들도 훈련을 받을 때 노트를 보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는 훈련을 처음부터 귀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들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 습관이 되고 요령이 생기고 노트를 보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르친 종들은 순종을 잘하니까 바로 노트 없이들 설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한다. 1시간 설교를 노트 없이 저렇게 한다고 하는 거. 이제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악한 자들에게는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악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이처럼 각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했지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좋은 것이라 하여 강압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각 사람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이해했지요.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교회에서만 빛을 발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착하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지요. 자기 몸을 녹이면서 불을 밝히는 촛불은 어디에서나 빛을 냅니다. 빛의 역할을 하는 성도도 그러하지요. 교회에서 빛을 낸다면 집이나 가정에서도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죠. 이 착한 행실, 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보여주는 착한 행실이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믿음의 분량도 주고 질서도 줬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떻게 질서가 잡혀지고 다 설명했고요. 1%라도 나보다 믿음이 높으면 질서상
그 밑에서 순종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은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다툼이 없었어요. 신약에는 아직 이런 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제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다 이렇게 다툼이 있고 했지만 이제 영으로 들어와서는 다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윗 임금의 부인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다툼이 없었어요. 왜? 다윗이 영이니까. 부인도 다 영적인 사람들을 뽑았으니까. 친히 뽑은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 부인들 외에는 모세도 하나님 친히 주셨기 때문에 다툼이 없었고, 그런데 야곱, 자기 다치식으로 뽑아낸, 자기 저기로 뽑아낸 부인들은 다툼이잖아요. 4명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툽니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기가 질투가 사람 뼈를 녹게 하는 것이고 상하게 하는 것이고 죄를 낳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이고. 그러니까 우리 영의 질서는 시기 질투라는 게 아니고 나보다 1% 높으면 내가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공손하게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반대죠. 내가 나이도 많아, 경험도 많아, 내가 먼저야. 여기 사람들, 영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40명의 죄종, 이제 지금 27명의 죄종들도 다투는 거 한 번 없어요. 서로 만나면 화평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만나면 그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나누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떤 시기 질투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으니까, 화평 깨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 빈금손 교수님 그래 안 그래요? 네?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백수천이 된다 해도 화평 깨지지 않아요. 영적인 질서 앞에는 절대로 화평,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앞에 세워진 질서니까 깨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착한 행실을 보인다면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인정을 받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방주의 문과 창을 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짓게 하신 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인간 경작의 역사가 크게 세 시대로 구분됨을 나타냅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사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 즉 구약 시대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주님의 시대이지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인간 경작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간 경작의 전환점을 맞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구조를 통해 역사의 주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양식을 알려주신 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다시 천명하십니다. 바로 본문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홍수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심판을 통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는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물에 사는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육지 동물과 새들까지 포함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과 함께 동물들까지 홍수로 멸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당시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인간의 타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 했지요. 바로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을 본따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짐승과 새들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 곧 사람에게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멸하신 것이지요. 쉽게 말해 연대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홍수를 땅에 일으키겠다고 표현하신 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당시 땅 위에 살던 사람들과 동물들을 모두 멸하겠다는 의미만 담긴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살던 삶의 터전 자체를 아예 멸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홍수로 인해 이 땅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됐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당시 홍수 심판이 컵에 물을 따르면 수면이 점차 높아지듯이 지구가 서서히 물에 잠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홍수로 인해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겪었지요. 그 결과 홍수 후에 지구는 그전과 아주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형도 완전히 변했고 기후도 바뀌었지요. 생태계 환경도 무척 달라졌습니다. 홍수로 인해 지형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1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했습니다. 비가 내린 기간은 40일이었지만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던 기간은 150일이었지요. 이 물이 다 빠지고 땅이 굳기까지는 또 150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전 지구가 150일 동안 완전히 물에 잠긴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물의 위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여기다 수백 톤 물 싹 불어 터서 한다고 해봐요. 저 벽 그냥 무너지고 나가죠, 물. 다 무너뜨리고 나가요. 그 물의 위력이 엄청난데 바다가 한번 출렁거린다고 해봐요. 홍수로 이리 쌓여가지고 그냥 물을 계속 떼고 물 한번 그냥 출렁거리면 지구판이 그냥 흔들리죠. 막 섬이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솟아나기도 하고 없던 산이 솟아나기도 하고 별의별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소련의 그 무슨 섬이니까 미국의 판섬, 그것이 미국에 있다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온 세계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물의 위력이 그렇게 큰데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0일 창일했으니 얼마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구 표면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상태였을까요? 아닙니다. 지구는 태양과 달 사이에 끼어 있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 곧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태양과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지구를 뒤덮은 물이 양쪽으로 불룩하게 나오지요. 여기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지구는 도는데 인력에 의해 물은 붙잡혀 있으니까 물이 지구를 휩쓸고 돌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은 산과 같이 높은 지대를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무너뜨린 흙을 몰고 가다가 낮고 넓은 곳을 만나면 쭉 쌓아 놓습니다.
이 현상이 5달 동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지요. 그 결과 홍수 이전에 지구에 있었던 문명이 대부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었지요.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 자체를 전부 멸하시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 또 이집트의 피라밋이 그 수천 년 동안은 지탱해 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 피라밋을 견고하게 기초석을 쌓았는지 가서 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돌로 얼마나 깊이 파가지고 기초석을 쌓아서 피라밋을 올렸는가. 가서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 다 돌이에요. 사막에 파면 다 돌인 거예요. 아주 단단한 돌이. 그 돌을 옛날 수천 년 전에 그 돌을 지금처럼 뭐 돌을 깨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파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아주 기초석을 쌓아서 든든하게 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이게 참 흔들지 않도록, 수천 년 이어오는 비바람이나 어떤 거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쌓은 돌 이 껍질도 어떤 비바람 부에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허물어지지 않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후세 이제 전쟁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그것들이 벗겨지고 사람들이 벗기고 이제 또 이제 도적질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허물어지고 이런 거지, 원래는 저게 얼마나 단단한 돌들로 다 쌓아놓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1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인간 경작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올라도 갑자기 이렇게 우리 교회 반석에 두른 사람이 막 수백 명이 막 1000명 이상이 나오고 영으로 두른 사람이 막 이렇게 나옵니까? 아버지 언약입니다. 마지막 때 너희 재단, 이 만민의 재단도 아버지가 친히 주셨고 이 만민의 재단을 통해서 이 선교의 복음으로 세계를 전파하게 한, 그래서 너희가 지시한 방송을 세우라고 아버지 하신 거고, 모든 세계 방송과 연대해서 이 선교의 복음 나가도록 준비케 하신 거고, 그래갖고 전 세계 GCN 방송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방송사들이. 그래서 우리 GCN 방송 프로그램이 창립 이후로 일대 변혁이 일어납니다. 전부 바뀌어져요. 아주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구성돼서 아마 언제 매거진 나오겠죠? 설명이. 아까 우리 성도들이 24시간 보는데 재미있도록 그 안에 별게 다 들어가요. 요가도 들어가죠? 요가 하고 싶은 분들 요가, 피아노도 음악도 배울 수 있도록 다 들어가죠. 뭐 말씀 외에도 찬양도 배울 수 있도록 다 하죠. 모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다 들어가요. 24시간 이 자체 방송할 수 있고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또 전 세계로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GCN이 획기적으로 이제 달라질 겁니다. 이런 기술 축적을 우리 이제 자체에서 다 해나갑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앵커, 그리고 배우, 가수, 탤런트, 성우, 지금 자체에서 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체에서. 유능한, 재능 있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예능위원회를 처음에 손대게 하신 거예요, 예능위원회를 정화시켜 놓은 거예요, 먼저.
종합시켜놓으니까 그 안에서 다 나와요. 일꾼이. 가수 나와, 탤런트 나와, 배우 나와, 탤런트 성우도 나와, 앵커 나와, 다 나오잖아요. 그 안에 이제 기술들이 축적되고 기술자들이 와서 또 기술들이 자꾸 배워나가고, 갖고 창립대 모든 거 아주 발전된 창립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 나오잖아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도 얼마나 발달된 기술력으로 이렇게 수요일날 캠프파이를 하도록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축제예요. 전 세계 방영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폭죽도 여러분 터트리는데 봐요. 얼마나 폭죽보다 더 화려한 그 안에 물고기와 천국에 있는 물고기 온갖 것들이 쫙 펼쳐졌습니까? 이거 누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눈으로 아름다운 인간이 만든 폭죽 외에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답게 아버지가 새, 고기, 물고기 막 그냥 폭죽과 함께 퍼뜨려 놨어요. 저 봐요, 저기. 얼마나 아름다운 형상을. 이게 폭죽보다 더 아름답잖아요, 저기.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만 순간에다 이렇게 펼치시는 거지. 이런 걸 보고도 아직도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 불쌍하죠. 하나님과 서운해 놓고도 서운 어기는 사람들 불쌍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눈에 나타내 보여주시는데도 폭죽보다 더 아름다운 걸 아버지는 하늘에다 펼쳐놓으셨잖아요. 순간에다. 그래서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므로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우신 언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루시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 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1획 빼지 않고 그대로 지키시는 거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죄를 진다고 구원 없다? 없는 거예요. 구약에 이러이러한 가증스러운 죄를 진 사람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약에도. 그런 가증스러운 죄를 지으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구약이만 아니고 신약에는 필요 없다고요. 어디 하나님 말씀이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필요하나요? 아니면 신구약 다 필요한 거지. 짝을 이루는 건데 말씀이. 근데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한다 하나님 말씀을. 나 절대로 한 말씀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니까요. 망령되이 어기면은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죄로 관영된 세상에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서 이제는 반석으로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오기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 거 연애하던 거 끊어버리고 이성친구 다 끊어버리고 전화 통화 안 하고 문자 안 보내기. 그런데 이런데도 또 틈타요. 사나이 틈타서 문자를 서로 주고받게 하려고 하고 전화 통화 하려고 하고. 어제 공휴일날 전도대 이렇게 노는 날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 다 전도대 나갔잖아요. 근데 남자는 남자대로 보람에서는 남자 청년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그리고 저기 여의도 쪽 한강 부지 거기서는 또 여자 청년들이 가서 전도하고, 그 전도지 주고 레크센 나서 하고 이방인들이 저기서 신문도 나눠주고, 그 우리 가나안 성교는 저기 대공원 쪽으로 가서 또 전도하고, 우리 젊은이들 각국에 나누어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래 공일날 노는 날도 아버지 신문 돌리고 전도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노는 게 취미 붙인 게 아니고 어찌하면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렇게 마음들이 바뀌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이며 하나님이 이 재단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자녀들은 이렇게 보냈는데 전도하고 신문 돌리고 공휴일날
이방인 또 전도하고 또 이방인들 보는 데크리스천하고 찬양도 하고 해서 막.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이루시지요. 사단이 송사할 수 없도록 공의를 쌓아가십니다.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시며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래전부터 역사하셨지요. 노아의 직계 조상들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물려받았지요. 노아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내와 자녀들과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노아의 가족이라 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 스스로가 노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도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시면 언약을 받는 편에서도 합당한 공의를 채울 때 언약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며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은 출애굽 2세대였지요. 그럼 1세대와는 약속 안 했습니까? 1세대고 했죠. 그러나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하지 아니한 2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재단도 99년도, 98년도부터 말씀해 왔습니다. 네가 앞으로 영이 아니면 안 된다. 영이 아니면 도태된다. 이제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늘 말씀했습니다. 경고도 하시고. 그리고 세월이 그냥 1, 2년 후에 영 찾은 게 아니에요.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영의 사람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나 억울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죄정의 길을 10년, 20년, 30년을 가왔는데 그래도 반석에도 못 들어 영에도 못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쓰실 거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한 1세대하고 같은 거지. 그래야 그 후손들은 지금 그냥 영으로 들어오잖아요. 영으로. 갖고 쓰임받게.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일방적으로 해왔습니까? 누누이 경계했고 경고했고 누누이 가르쳐 왔던 거죠. 이런 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빨리 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누누이 해왔어요. 그렇지만 모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명심에 들으려고 안 했어요. 대회 끊으라 해도 끊지 않았고 세상 끊으려도 끊지 않았고 영의 시대가 오면 그런 육적인 건 다 필요 없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반대로 출애굽 1세대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치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수기 32장 11절 12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이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죠. 결국 갈렙은 첫 번째 가나안 정탐 때 보고 왔던 헤브론 산지를 얻었고 대대손손 그곳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변개함 없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의를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지만 그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했지요.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인도하여 자신의 사명을 모두 마쳤을 때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자에 의한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온 환자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